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19장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펴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펴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합시다. WRC가 이제 잘 끝났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 오세아니아 주에서 그 바누아투에서 한 82명이 오고 오세아니아 쪽에서 이제 한 약 150명이 왔습니다. 그것 같으면 잘 모르는 국가들과 부족들이 왔는데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구체적으로 2, 3, 7, 5천족 살리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부족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네팔 우리 친구 기리시리스 그 네팔 친구들 한 5명이 왔더라고요. 우리 기리시리스 포함해서. 그럼 시간표가 세계문화 속에 좀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전체 메시지 핵심은 힘을 회복하라. 그런 내용이 주로 흘러갔습니다. 나를 살리는 힘, 그리고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회복해라.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망대 기도가 주로 이루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왔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아람 시대의 준비,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람 시대, 지금 사사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그 내용은 그 흐름은 같은 겁니다. 그 아람 시대의 준비,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2, 3, 7들과 영원한 응답, 그 핵심 단어를 본다면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를 할 때 언약, 사람과의 약속. 그럼 언약이 뭐냐 할 때 성경 66권 언약인데 그 핵심을 딱 뽑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언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한마디로 이제 답을 말합니다.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영적 문제, 이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고,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답을 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계복음화. 이 단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다 뜻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데 전 세계를 그리스도화 이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는 지금 우상화되어 있어요. 온갖 우상과 미신, 점술 이것들이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땅은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저는 부족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게 뭐냐면 하나의 명령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할 것이냐, 방법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오직 성령이라는 답을 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성령, 이것은 바로 세계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이게 이제 그 언약궤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는 뭐냐면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유월절은 뭐냐면 한마디로 피언양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을 의미하죠. 성경 66권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건 영혼권, 구약시대는 이게 이제 수장절에 있어요.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쌓듯이 영혼권에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올려버린다. 이게 수장절 그런 의미가 이제 속에 있습니다. 수장절은 이제 이것은 바로 전도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 오직 성령, 이게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신약성경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오순절 성령 충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절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수장절, 이게 하나님 나라 1장 3절, 오순절 성령 충만 1장 8절.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는 이걸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죠. 온 우리 개인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라, 우리 지역 하나님 나라에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오직 성령, 이게 이제 마지막 준 방법인데, 방법은 뭐냐? 그게 이제 기도로 가능하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많은,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아람 시대의 준비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람 시대지만 그 뿌리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본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창조가 나오죠. 이제 3장에서 뭉치지만 이 창세기 3장, 1장, 2장 창조의 시대인데, 이건 원래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는 것은 지식과 제 근본입니다. 왜? 하나님, 먼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은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속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다, 축복이 다 들어있죠. 이 속에. 하나님 형상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요.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동물은 이게 없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2장 8절에 여기 적합한 환경을 줍니다.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줬어요.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과일이 가득한, 말 그대로 낙원이죠. 이런 인간의 첫날은 2장 1절 3절에 6일을 창조하고 7일째 그날을 하나님 구별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나 하면서 안식하시니라. 이게 뭐냐? 안식일이 뭐냐? 구약시대 예배를 말합니다. 인간은 예배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이 원래 인간, 이것이 우리의 일단 기준을 삼아야 돼.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이 이제 복음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문제 생깁니다. 자, 창세기 3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창세기 3장 넘어가면은, 자, 모든 게 하나님인데, 여기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버려. 이게 이제 근본입니다. 근본 문제. 왜 떠나는가? 이 사탄에게 속아서 떠나죠.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근본. 이거 행위 말고 근본. 사단.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단과 죄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뿌리에서 잘못돼 버린 거죠. 자,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인간이 딱 하나님 떠나서 여기 빠지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이게 뭐냐? 뭔가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뭐냐? 종교입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종기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 문제에 빠져나가고 싶거든요. 내 힘으로. 3장 10절 보면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해서 이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피해서 종교와 우상에 빠져갑니다. 종교 우상은 뭐냐? 한마디로 이건 영적으로 사탄과 귀신을 섬기는 쪽으로 딱 빠져버리죠. 이것이 이 땅에 이제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시대 되면서 하나님 없는 시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숭배로 빠져버리죠. 온 인류가 이 사탄 문화가 온 땅을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처음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3장 10절에 두려워서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왜? 당연하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사탄 잡혔으니까 두렵죠. 왜 두렵죠? 죄에 빠졌으니까 두렵죠. 원래 인간은 두려움 없었어요. 정신병 없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 정신 문제가 들어옵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 우울, 조울증 다 그겁니다. 이게 정신병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제 고통이란 말이 들어와요. 3장 16절에 보면 이 고통인데 특별히 이것이 많은 고통들이 이 가정과 인간 관계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전체 다 고통이지만은 특히 가정에서 집착합니다. 남편과 아내 집착하고 억압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고통이 시작되죠. 이게 이제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 저주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3장 10절에 땅은 저주받고 너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까지 저주받아버립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환경도 저주받습니다. 북한 보세요. 하나님 대적까지 땅이 저주받아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저주가 들어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왜?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에 다 가지고 배우고 성공해도 이게 있어요. 왜? 공통점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이게. 그리고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영혼은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시대의 인간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아담과 가인이 거기서 벌써 가인에게 분노란 말이 나와요. 안색이 변할 만큼 분노 일어납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이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분노, 미움이 들어와요.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사건. 인류의 첫 가정에서 살인이 벌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류 첫 타락하면서부터 벌써 이미 시작된 겁니다. 살인, 자살, 테러, 전쟁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시대의 살인으로 단체로 죽이면 테러가 되는 것이고 국가적 살인은 전쟁이고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면 자살이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끝없는 이 정신 문제, 두려움, 불안, 우울증, 조울증, 고울증 이런 거, 또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마음의 분노, 미움, 상처, 테러, 전쟁, 살인, 사살.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 시대를 내려가야 되는데,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의 절망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시대 속에 바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하나님 딱 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열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 따라 인간에게. 그리고 이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줍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권세. 운명, 사주팔자, 죄,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해방.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근본적으로 죄, 사단, 저주, 운명,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원래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제 복음이거든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 안 된다는 얘기다. 사람 아닌 사람.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구약시대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인류는.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가랍니다. 복음.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준 이 복음을 인간에게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줬는데 노아 시대는 이걸 놓치고 전 세계가 홍수로 심판당합니다. 바벨탑 시대는 이걸 놓치고 또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가라.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하나님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삼 여기 떠나서 일로 가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따라 일로 가면은 언약적 축복 5가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대표적 축복, 기념의 시대적,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걸 회복이에요. 이거 회복.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의 전자지. 이삭이 한 해 농산이 100배, 창대 왕성 거부, 이거 회복을 바랍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 바꿔버려요. 승리자다. 요셉 전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됩니다. 노예로 갔는데 회복자가 와서. 이게 이제 복음 역사입니다. 좀. 그 요셉 다음 시대에 이걸 또 놓쳐버려요. 놓치면서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놓치면 또 빠져가요. 금방 빠집니다. 이게. 오랜 세월에 요괴벳이 깨닫고 모세가 잡고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걸 잡은 자를 통해서 빠져나오면 또 이게 역사거든요. 쭉.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바로 또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사사시대라는 무려 350년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악순환이 막 일어납니다. 이 사사시대 악순환을 끄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사무엘. 사무엘이 이걸 잡고 사사시 재앙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로 사무엘 다윗에게 전하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최의 전성기,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완전 이게 이제 다윗 시대거든요. 이렇게 쭉 이런 시대가 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사사 시대, 저번에 블레셋 시대, 오늘 아람 시대에 나옵니다. 아람 시대, 바벨 포로 시대. 다시 말하면 복음 놓친 시대가 지금 아람 시대가 뭐냐면 이걸 다시 놓쳐서 다시 무너졌다 이거죠. 아람 시대라면 그 말입니다. 아람이나 사사, 블레 다 같은 말에 무너진 시대에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엘리야는 누구냐? 한마디만 창세기 3장 15절을 잡은 자 나타난 겁니다. 막강한 자 나타난 거죠. 온 국가가 흑암에 다 빠진 이걸 잡은 자 나타난 겁니다. 그럼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이때 왕이
아방입니다. 아방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사사시대 끝납니다. 사무엘 시대 통해서 사사시대가 사무엘 때 끊어지면서 사울왕이 첫 왕이 되죠. 사울왕이. 그 사울왕은 준비가 안 됐어요. 왕인데 영적 준비 안 되니까 엉뚱 다윗 죽인 데 세월 다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맞이하죠. 성전 건축 다 준비를 합니다. 한 다음에 성전 건축 못하고 솔로몬에게,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이 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너무 지혜와 부유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겠어요. 솔로몬 노후에 이방nhân 1000명을 부인을 맞이합니다. 뭐 전략적으로 아주 국가 관계 때문에 하는데 이방년이 1000명 들으면서 그걸 허용하면서 솔로몬 후기에는 완전 우상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국가가 우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놓고 1000명의 이방인 부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1000개 우상이 예루살렘 깔려버립니다. 이게 큰 재앙이거든요. 그게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그 남쪽 이스라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솔로몬 신하가 반역해서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이 국가가 다 깨져버리고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북쪽은 왕들이 거의 하나님 압니다. 우리 남녀 북한 같으셨고 남쪽 하나님 믿는 사람 나타나는데 여기는 거의 전멸입니다. 그 아합이 누구냐? 북쪽 왕입니다. 지금. 북쪽에 하나님 거역하는 왕들이 막 여기 왕이 되는데 이 아합 왕이 누구냐? 가장 왕 중에 가장 악질 왕이에요. 아합 왕이. 문제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자, 이게 문제. 이세벨. 시돈의 왕 엣바알인데 왕 이름이 엣바알이 뭐냐면 바알 숭배자 뜻입니다. 바알 숭배 딸이 이세벨이거든요. 그러니 이세벨은 완전히 극심할 때로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예요. 이런 부인을 맞이하니까 이게 이제 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인 영향 받고서 이 아합왕이 믿음도 없는 데다가 이런 이방인이 와서 왕후가 되니까 완전히 이 아합왕 때 하나님의 사람을 다 없애버립니다. 와,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을 갖다가 우상 국가 만들어요. 다 바알 선지자를 키우고 바알 선지자 먹을 거 주고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아합왕 시대가 악한 때, 이때 엘리야가 이때 시대에 이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지금. 자, 이런 시대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한마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재앙에 빠진 국가입니다. 하나님 완전 거부한 이런 때 엘리야가 이걸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거. 이게 이제 엘리야가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그게 갈멜산 운동합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아합 제기하죠. 자, 참신이 먼저 가려봅시다. 진짜 한번 가려봅시다.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 참신인지 가려봅시다. 850명 대 1로 엘리야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왕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이게 나와요. 거기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분명히 선택해라 진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선택해라. 뭐가 참 하나님의 선택해라 하고서 여기서 엘리야와
850 거짓 선자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건이 뭐냐? 재물, 송아지 갖다 놓고 불 안 붙이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불 붙이면 그게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850명 이 사람 먼저 했어요. 기도 아침부터 기도해도 불이 안 내리는 얘기야. 나중에 막 몸에 칼을 긋고 막 피를 내고 이방인 그렇게 하잖아요. 막 날뛰고 불이 안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이 잠들었냐? 좀 깨워봐라. 쉽게 말하면 조롱하는 거죠. 마실 갔냐? 모시고 와라. 더 날뛰죠. 안 되는 겁니다. 짐치려도 안 돼. 안 돼. 결국 이제 포기했어요. 엘리야가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의 옆에다 도랑을 팠어요. 완전히 그냥 물을 가득 채웁니다. 예, 불을 안 붙게. 이거 하나님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다 채워놨으니까.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참신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때 불이 내려서 짐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50명을 이때 완전히 다 제거시킵니다. 우상을 딱 엘리야가 제거하죠. 이때 이 엄청난 이제 영적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보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왜 안 내냐면 이 아합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종들 다 죽이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3,6개월 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합왕은 엘리야 죽이려고 너 때문에 비 안 온다. 지 때문에 비 안 온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상이 다 무너진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물리고 비를 딱 줍니다. 그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 할 만큼 영적 힘이 있었거든요. 이런 엘리야가 열왕기야 2장 11절 보면 마지막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요. 성경에 딱 2명이 그렇습니다. 2명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엘리야 인생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850명 죽고 완전 승리했어요. 승리 후에 자,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이 이세벨이 바알 숭배,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키운 바알 숭배 850명 다 죽이니까 열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라. 그 승리 후에 갑자기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옵니다. 지금 지명 수배자한테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께 난 죽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날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안 믿고 다 없어. 나만 남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진짜 중요한 거 남아서 지금 사명 감당해야 돼.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진짜 다시 사명을 줍니다. 이거 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제 엘리야가 죽고 싶다 하니까 그 이제 19장 앞에서 보면 엘리야가 아주 포기했어요. 나무 밑에 누워서 아주 하나 죽겠다고 했는데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줘서 힘을 얻고 40주에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명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그에게 이제 오늘 엘리야가 할 일이 나타나지요. 저와 여러분도 힘들지만 아닙니다. 각자 사명이 남아있어요. 이때 하나님 이제 진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첫 번째는 15절 16절 거기 보면 가장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 이 아합왕이 문제야. 왕을 바꾸겠다. 그게 왕의 기름 부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도 하나님 손에 있단 말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왕을 하나님이 교체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 다음 네가 떠나면 다음 세대까지 가야 되니까 선제를 세우라.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누굴 세우죠? 엘리사를 세웁니다. 자, 너를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어. 그걸 선지자를 세워서 네 후계자를 만들어라. 이게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갖다가 너의 다음 후계자를 세워서 사명이 계속 가도록 해라. 엘리사 선지자를 딱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무슨 말씀하냐면 엘리야가 그래서 다 없고 혼자 남았거든요.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000명이 남았다. 이 우상에 절하던 7,000명이 지금 남아있다 이들이. 이 말이 뭐냐면 숨은 제자들이 지금 남아있다. 핍박시대로 숨어있지 실제로 이 속에 숨어있어 지금. 그걸 말씀하죠. 핍박시대에 다 숨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7,000명이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라. 다 있다. 너는 없다고 하자면 아니다.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7,000명을 찾아 세우는. 그 위기를 만났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엘리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를 딱 등장하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는 기회고 문제는 답에 있고 또 갈등은 갱신해라 이거. 그래서 엘리야가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럼 오늘 한 말씀 길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렘넌트 끝났는데, 자, 먼저 하나님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해라. 이 사명 감당하려면. 또 같은 말이지만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진짜. 이렇게 힘을 길러야지 우리가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을 길러라. 이 아방 시대의 국가가 얼마나 재앙 속에 있습니까? 왕이 다 무너져버리니 우상숭배하니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길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힘을 길러 하니까 계속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결국 복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 복음에 아예 망대를 왜 썼냐면 흔들림 없는 기둥을 딱 세우는 얘기냐.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 우리가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이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가장 근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가장 근본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가장 근본이거든요.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해라.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고백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계속 우리가 이제 각인시켜 가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 없어 자꾸 망하거든요. 국가가 사람들이 이걸로 계속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한 체질 내까 이렇게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러는 겁니다. 아니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리스도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이거 모르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된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자꾸 오직으로 와야 돼요. 이건 독설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돼야지 다음에 유일성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재창조로 가죠. 먼저 오직 이 부분을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를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도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기도인데, 이 기도가
기도 24란 말 나와요. 기도 24. 뭘 기도할 것이냐? 예.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보세요. 자꾸. 다릅니다, 이게. 아예 모든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나는 거 다 기도로 바꿔보세요. 아예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이게 기도 24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힘을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말은 많이 해도 다릅니다. 다른 게 기도로. 모든 걸 기도로 바꿔라. 좀 더 표현한다면 호흡도 좀 길게. 이건 육신의 건강입니다. 창조 원리대로 호흡을 좀 천천히 하면서 좀 길게 하면은 내 몸에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산소 공급하면서 육체가 만 회복이 돼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기도 24 호흡은 이건 능력 회복이다. 호흡 24 되면은 대부분의 질병 다 치유할 수 있다 나왔어요. 그만큼 굉장한 영육간 치유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려니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달라 말라 이런 길은 좀 약한 기도고 영적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실망인데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것부터 고백합니다. 치유 달라고 문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우리 가정을 사회 현장 후대를 다 사로잡아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거든요. 그리고 땅의 능력 말고 보좌의 능력. 이게 1900경입니다. 천사들의 보좌를 통해 활동하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 시공한 쪽 2, 3년 빛이 역시 네 안에. 근데 나 살잖아요. 이 임하니까 내게 하나님 내 임하거든요. 원래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생명, 에덴의 축복. 이거 원래 우리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다시 내게 회복되게 없어. 이건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다시 내 안에 다시 회복되게 없어. 이게 회복되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전무후무란만 나와요. 아 이건 진짜 내 힘도 아니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무후무 응답이 내게 교회 우리 현장에 그리고 시대 살린 능력 나 살고 나의 과거 현재가 살아나고 목회자 중재 렘넌트 살리고 한 업 전문화 제자와 세계와 업이 살아나고 이게 살린 능력이 이 배경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주옵소서. 뿌리는 이겁니다. 이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점 사탄 아닙니까? 아예 우주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건 기도를 키우는 겁니다. 해와 달이 여호수아한테 멈췄잖아요. 우리도 기도를 넓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전체 넓혀놓은 겁니다. 이게. 우주의 능력이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이 나 살리고 이 힘이 세계 살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CV다 그겁니다. 미리.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237까지 가는 겁니다. 전세 237 치유 서밋.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이제 신망의 기도입니다. 이게 처음에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던 기도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다른 먹고 마시 이런 기도 처음 말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에. 이 속에 많은 치유 회복이 다 들었어요. 이미.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형상 생명 다 있잖아요. 속에 애들의 축복.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아예 망대를 왜 붙이냐. 견고히 딱 세워놓은 되겠다. 항상 있어서 늘 나오도록 24 나오도록 이게 뭐냐? 이건 특히 영원한 겁니다. 이건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 돼요. 영적 재산이란 말이죠. 기업. 이걸 딱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작품.
그렇죠. 영적 작품. 이걸 가진 엘리야가 작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거 작품 되잖아요. 영원한 유산.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 또 넘겨주죠. 이걸. 뭐 같은 말이죠. 이게. 이 하나님 주신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놓치고 살았거든요. 그냥. 우리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잘 모르고 살아서 그러니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이게 막. 우상숭배보다 훨씬 힘이 없고 부담보다 힘이 없고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서두지 말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전달까지 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까지. 그래서 계속 가서 이런 아람 시대, 창세 3장 시대가 더 세상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보고만이면. 오늘 하나님이 아람 시대의 준비 엘리야. 곧 이게 뭡니까? 나는 무엇을 그럼 준비할 것이냐? 뭐 그겁니다. 하지만 엘리야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애면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전역이 위에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교회 우리 가양 랩런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